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사무엘하 뒷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살펴봤던 것과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라 오늘 특별한 사건을, 과거에 있었던 사건 중에 어떤 사건들을 끄집어내어서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21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 집안 사람들, 사울의 후손들을 죽이는 사건과 또 다른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내용상 사실 둘 다 최근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의 후손을 숙청하는 일이라면, 전 왕의 후손들을 숙청하는 일이라면 언제 해야 할까요? 왕정 초반에 해야 하는 거죠. 한참 지난 후에 굳이 통치 마지막에 와서 그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요,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므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족속들을 많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시기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무엘하 16장 앞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요, 다윗이 이미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메덱 암마라는 블레셋의 어머니 도시 같은 그 도시를 점령했어요. 블레셋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부터는 블레셋의 내용이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내용도 굳이 시기적으로 들어간다면 사무엘하 8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시시콜콜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건 잘 하지 않아요. 물론 옛날 이야기 하다 보면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지요. 명절 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끝도 갓도 없이 나옵니다. 20년, 30년 전 이야기들 계속 나와요.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걸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사건, 과거에 있어서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 뭔가 의미 있는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다윗의 이 사건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장수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뭔가 전달하시려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네, 여기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기근이 있으면 바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도 기근이 있자마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3년 동안, 3년째에 기근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만, 특별히 이때에만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사실 고대 근동 지방은 기근이라는 것이 잘 찾아왔어요. 어쩌면 늘 있었던 일일 수도 있어요. 수시로 발생했던 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기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처음에는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늘 있던 현상이니까요. 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참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해결되겠지,
그러다가 1년을 더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당연한 것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되는 일은 우리 기도 자체를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냥 내가 하면 되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당연하지 않는 것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어떻게든지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만 봐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정말 끙끙대면서 애쓰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기 좋습니까? 아, 역시 내 자식 강하게 컸구나. 자립심이 좋구나. 그래, 그렇게 힘들게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흐뭇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의지해야 될 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 안 해도 되는데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8편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달려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해도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내가 하고 이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여러분, 나누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잖아요. 당연한 것도 내가 하나님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화는 꼭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문제 있을 때만 찾아와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물어보고 당연한 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구해라, 기도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귀찮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과 늘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봐요. 별일 없었어? 오늘 잘 지냈어? 여러분, 잘 지냈으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물어봅니다. 여러분, 뭐가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뭔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늘 뻔한 일상이지만 그냥 그것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대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거든 그 즉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바라기는 당연한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세요. 자, 다윗이 3년 만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이제 왔냐는 듯이 기근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 우리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지요? 2절을 보니까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인데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멀리서 찾아온 족속인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요, 이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가나안 족속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당하고 싶지 않아서 살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해치지 않기로 언약을 다 맺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언약은 사람과 사람과의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언약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거짓말을 했지만 이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브온 족속은 함께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속해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인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2절을 이어서 보니까요, 사울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몰랐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진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문제를 일으켰으면 사울 시대에 기근이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사울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사울 때에 3년의 기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다윗 때에 와서 이 기근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사울이 통치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곳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나마 다윗에게로 넘어와야 이야기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다윗 입장에서 사울 집안 사람들을 괜찮게 생각했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 반란의 불씨가 있는 사울의 후손들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왕정 초기에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것이 아니었고 이스보셋과 아브넬도 다윗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고 나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 일에 개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 집안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 좋았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볼 때도 그렇고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를 볼 때도 그래요. 계속해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불편했겠지요.
전 왕의 가족들이 있는데 불편했겠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대고 싶지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기브온 사람들이 대신 사울의 후손 반란의 불씨들을 제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지금 합당한 명분이 이제는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기브온 사람들은 원한을 풀게 되고 다윗은 원한 요소들을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 다윗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있었는데 기근이 있었던 이유가 뭐였지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밝혀내고 원인을 찾아내어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의 후손들 왕족 7명을 내주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줬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제 해결된 것 같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 때문에 기근이 있었고 이들의 원한을 풀어줬으니까 기근이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면 사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 위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위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리스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왕정 초기에 아들들을 잃었다면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도 숙청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넘어갔거든요. 이제는 살 수 있겠다. 이제는 괜찮다, 안전하다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와서 갑자기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줄 수도 없는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새와 들짐승이 밤과 낮에 시체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얼마 동안 이렇게 했을까요?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비가 내리기까지, 시체에 비가 내리기까지 대략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때까지도 지금 기근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 들지 않겠어요? 잘못한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들 기스의 묘에. 아멘.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이때까지도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제대로 장사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르한 야베스에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었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가져오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사울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다윗에게 사울이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뼈를 그대로 놔뒀겠습니까? 슬픔의 노래 애가를 백성들 앞에 부를 것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그들의 조상들의 묘에 안치를 시켜줘야지요.
그게 오히려 더 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왕정 초기에는 아무리 바빴어도 세월이 지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 집안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미운 마음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이 적잖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인데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서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지금 행동하는 것을 보면 마치 이것을 유도하는 것처럼 옳다 됐다 하면서 사울의 후손들 7명을 그냥 내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왕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리스바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의 마음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브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고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 14절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비가 내리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가 내리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일들을 잘 해결해내고 잘 살아가고 모든 것들을 잘 마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잘 돌아보시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내 안에도 긍휼의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 이 안에 긍휼의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은 좀 더 유익해졌는데 우리의 마음의 긍휼의 마음은 더 사라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마음도 중요한데요, 우리 안에 먼저 긍휼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심판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 긍휼의 마음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잖아요.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도 긍휼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나오지요. 그 중요한 말씀들 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면요,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어떤 환경이 되었든지,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제사의 행동이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아멘. 우리의 외면보다 우리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 어떤 행동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고요. 그 어떤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라고 해도요, 솔직히 사랑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래도 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요, 미워도 그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 연식이 좀 오래된 부부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대요.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살아요. 왜 사냐고 물어보니까요, 불쌍해서 산대요. 불쌍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도 불쌍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지 마시고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쌍한 자를 품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때문에 그들을 붙들어주고 인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 가족들을, 이웃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